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2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 말씀과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난 후에 이제 전쟁이 크게 패한 이스라엘 전체의 안위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 전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다음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때라 생각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울 왕 사후에 있을 권력의 공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즉 그는 유다 진영으로 가도 되는지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유다 지역으로 가는 것은 다윗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회는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다윗에게는 사울의 남은 가문과 또 다른 세력과의 다툼이 될 시간이 이 결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주변에서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이면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하면서 그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기대하고 압박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요, 상황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을 유다 족속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4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다윗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고 또 주신 응답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중심의 물음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묻고 답하신 시간상 간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짧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런 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소년 목동일 때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족속으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나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다시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나아가지 않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받을 때도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나를 해치지 말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자로 수년을 살아갔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온 마음을 다해 애도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유다의 통치가 견고해지고 남아있는 사울 세력이 몰락했을 때도 그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을 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 지파가 찾아와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성급해진 나머지 상황과 환경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만으로 먼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솔직히 지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상황들과 문제들이 하루에도 몇 가지씩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품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안함보다는 또 긴 한숨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들이닥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 박자 멈춰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묻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을 구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